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제가 이렇게 혹시 성경책 그 14장 읽어오자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안 읽어오셨죠? 네. 오늘은 전체 14장 전체를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17절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교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따로 집에서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 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모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 에스본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 쫓아오셨나요? 창세기 8번 많이 했죠. 14장까지 나왔는데 잘 쫓아오시고 있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말씀 끝나고 설교 끝나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늘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오늘 우리 안 나온 그 윤정자매랑 지훈 형제, 특히 지훈 형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상세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거나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오늘 세 번째 시험을 치르게 돼요. 첫 번째 시험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기근 시험. 기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기근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서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은 풍요의 시험이었어요. 넉넉함의 시험.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하나요? 승리하죠. 아브라함은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애굽 땅 같은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은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을 당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은 실패하고 두 번째 시험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험이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시험을 허락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늘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그 시험마다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매번 승리하지 않아요.
첫 번째 시험은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시험에서는 또 실패하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마이크가 이상하죠? 괜찮나요? 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들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애굽 땅처럼 좋아 보이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알 땅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동방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돼요. 제가 이 사건을 잠깐, 아주 지루한 얘기지만 잠깐 간략하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14년 전에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대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서방을 원정을 나가서 그 서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그들이 그 엘람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나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배가 불러서 조공을 끊고 그를 섬기던 것들을 모든 것을 끊게 되었어요. 거기에 열이 받은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안 되겠다. 다시 그 나라들, 자기와 같이 동맹을 맺은 그 세 나라, 그래서 총 4나라 합쳐서 그 동방 원정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복종하는 나라를 다시금 전쟁을 하러, 정벌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들을 다 정벌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정벌 과정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엘람왕 그 동방의 원정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동방의 이 나라들, 이 4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엘람왕 최고의 그 대빵왕이죠.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이 당시 수메르 문명의 최고로 큰, 최고로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신할왕 나오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신할왕, 그 왕 이름이 아무라벨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아무라벨, 함무라비. 네, 함무라비. 많은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가리켜 함무라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이 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중에 후에 대바벨론 제국의 그런 시초가 되는 왕이죠. 함무라비. 그리고 또 유프라테스 강을 차지하고 있고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엘라살, 그리고 티그레스 강부터 메디안 국경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나중에 이 나라가 아수르가 됩니다. 고인.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이 4나라. 아주 대단한 나라들. 이 동방의 최고의 권력들을 가진 이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서방에 있는 나라,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 4나라에 비해 이 서방에 있는 이 나라들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 이 서방에 있는 나라 중에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청을 뿌려놔요. 역청이 뭔지 아시죠? 그 아스팔트 재료고 또 목공칠할 때 이렇게 거칠하는 끈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뿌려놓고 군대들이 오면 막 끈끈해서 싸움을 못하게 하려고 그것까지 뿌려놓으면서 전쟁을 했지만 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동방 원정군에 대해서 크게 설명한 것은 이런 나라들, 이 연합한 이런 나라들을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런 동방의 강대한 기세 등등한 이 나라를 아브라함이라는 일개 한 사람, 한 집에 있는 318명이라는 그 가신들, 자기 집에 있는 가신들을 데리고 이 동방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친다는, 그리고 쳐서 이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318명, 끼케야 318명을 데리고 그 동방의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쳐서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가 혹시 떠오르는 것이 없나요? 사사시대 때 기도원 사건을 보면 이것과 좀 비슷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 시대 때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중다했다라고,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 적들을 단 300명으로 기도원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이야기하죠. 인원도 비슷해요. 인원도. 원래는 32,000명을 뽑았어요. 기도원이 전쟁을 하려고 32,000명을 뽑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치고 쳐서 결국은 300명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300명만 뽑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이유예요. 이것이 이유.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해산시키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군대 318명을 데리고 출격해서 치르는 전쟁은 아브라함의 지략과 능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은 그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영향력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이치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지 않으셔요. 오늘 사사기 7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인간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 많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제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동방의 원정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보상받았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고대 시대 때 전쟁은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이긴 자가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하의 나라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그 엘람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아니면 그돌라오멜 그 왕을 폐위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나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이긴 전쟁에 패한 그 나라들로부터 어떤 조공을 바치게 했나요? 그런 내용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자기가 무찔러서 이긴 그 나라들로부터 그 어떤 것을 받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내가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오실 때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멋지게 구름을 타고 쫙 오셨나요? 아니, 아주 비참, 아주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명색의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명색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대단한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진짜 훈련된 용맹한 318명도 아니라 자기 집에 가신 318명,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그 인원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까? 명색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역할은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대단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누가 영광 받을까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멋지게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나라를 이겼다면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취하고 모든 영광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동방의 원정 그 군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 롯한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조카잖아요, 롯이. 그런데 롯이 진짜 치사하게 자기가 좋은 거 다 갖고 떠나버리잖아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섭섭하고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 뭐 쪼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막 절대 안 본다로. 너랑 나랑 이제 인연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어느 날 막 그렇게 속상한 마음 막 롯 하여튼 걸려봐라. 넌 내가 진짜 아작을 낸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어. 롯이 잡혀갔대. 그러면 이야 역시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네. 역시 잡혀갈 줄 알았어. 하여튼 그런 인간은 하여튼 당해도 싸.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뭐 그래도 조카인데 뭐 어떻게 도와줄까 했는데 우와 잡아간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그 자기한테 318명 그냥 집에 그 가신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밖에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리고 더구나 롯이 잡혀간 지금 거리는 아브라함이 밥만 먹고 달려도 직선거리로 140마일이나 되는 밥만 먹고 달려도 일주일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안 됐네.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냥 이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롯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추격하러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마음을 먹고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만약에 이 세상에 더 들어서 여러분 한 분만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옆에 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유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초를 치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 동방의 어마어마한 그 나라들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해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막 내가 했네 이러고 얼마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라는 정말 신비한 사람이 맞이를 합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히브리서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0절에 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초를 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초 치는 말을 믿음으로 취하게 돼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공로와 공적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돌아오면서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해요.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게 돼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 그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에요. 이 살렘이 예루살렘 할 때 살렘. 이 살렘은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의미인 멜렉과 의라는 의미인 세덱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리고 그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 같지 않나요?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너무 많이 들었던 바로 평강의 왕, 의의 왕,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죠.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 여러분 그 내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소돔 왕이 구하는 것은 사람만 나에게 달라. 네가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100불, 200불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상하는 이상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떡과 포도주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난 뭘 선택하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떤 걸 구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은 이 소도망이 주는 전리품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전리품 갖고 싶어요. 하나님 이 전리품을 원해요. 이 전리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 전리품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 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전리품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사실 아무리 좋은 떡,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떡과 포도주예요. 아무리 좋아도 떡과 포도주예요. 진짜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해요. 먹으면 없어질 것이에요. 먹으면 없어질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을 선택하는 건 진짜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냥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그런 예수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좋아 보일 것도 없는 그냥 거지 무더기 같은 거 덮어쓰고 평생을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떠나라고 명하면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는지 이 말씀에 정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이 그 이름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는 영광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1조 설교. 굉장히 어렵죠. 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11조와 같은 것일까요? 이렇게 소돔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취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11조예요. 자기의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에요. 그럼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이 들죠. 이 11조 하면 가장 많이 질문해오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11조는 세금 전에 해야 됩니까? 세금 후에 해야 합니까?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세금 전에 하라 그러고 어떤 분은 세금 후에 하라 그러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어서 이 11조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교가 그렇다고 막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말씀에 최대한 말씀으로 검증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11조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세금 전이냐 후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1조가 무엇이냐?
지금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 11조가 뭔지 듣고 하셔야 되는데 이미 아멘 해버리셔서 큰일 나셨습니다. 네. 이 11조가 무엇이냐? 11조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10이라는 숫자는 전부의 상징이에요. 전부의 상징. 창세기 18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후에 볼 건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그런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를 해요. 그 많은 어떤 분이 실제로 제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만 기도했으면 소돔 고모라 심판당하지 않는데 10명에서 그쳐서 그 땅이 심판당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당시 10가지 기도한 것은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10명만 있으면 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숫자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세계에 가쁘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10명만 모이면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은 완벽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10이에요. 그러면 1은 뭘까요? 1은 이 유대 문화에서 장자의 개념, 1의 개념은 전부예요. 저에게 여러 아들이 있다라고 치면 제가 장자에게 너는 요즘에는 뭐 30%, 뭐 20%, 10%, 5%, 2%, 1%,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장자에게 전부 다 줘요. 전부 다 줘요. 아브라함 보면 이삭만 남겨놓고 그 외에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나중에 죽기 전에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요. 장자의 개념,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 1의 개념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죠. 1이라는 개념, 이 당시 이 유대 문화에서 1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10도 전부를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냈다는 것은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우리 다 갖고 와봐. 여기서 우리 전 재산이 얼마야? 여기서 10분의 1 멜기세덱 가져가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린 것이에요. 11조를 드린 것이. 여러분 이 11조는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11조가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것만 안 되면 좋겠는데. 사실 저한테도 11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 가정에게도 11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이 들어서 목사인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11조가 힘든지 정말 제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1조의 의미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11조를 내시는데 그냥 막 내기 싫은 거 억지로 내는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받지 않으셔요.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그런 11조는 역겹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는 아브라함 같은 11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짜 11조입니다. 10의 1만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11조를 하는 것, 이 믿음의 11조를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돔왕은 자신의 전리품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그걸 보면서 이 소돔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걸 거절하지? 이걸 왜 안 받지? 소돔왕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소돔왕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취하지 않아요. 그것을 당당하게 거절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소돔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사단은 우리한테 늘 속여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속입니다. 세상은 돈이 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질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을 취직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사단의 속임 가운데 우리도 어느 순간 물들어 있어요. 돈이면 다야. 그 돈, 만문주의적 그 아주 안 좋은 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 돈을 받기 위해, 재정을 받기 위해 하기도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또 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들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일은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단의 속임 가운데 속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속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속임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사단 너의 말은 거짓이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11조예요. 그것이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내실 때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만들어온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선포의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11조예요. 세금 전에 하냐 후에 하냐 이게 진짜 11조냐 이거 뒤에서 나중에 모르는 돈인데 이것도 11조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 사실 고민하는 거 맞아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11조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선포에 이 믿음 하에 내가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11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을 두렵게 합니다. 정말 사단을 두렵게 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초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을 아브라함이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산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대적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삶이 고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3가지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실패하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은 풍요의 시험이었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모든 것이 너희 땅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오늘 이 마지막 시험,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이 영광을 아브라함이 가운데서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나 또는 풍요할 때나 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런 모든 자리에 있을 때, 아까 전에 아멘 하셨죠? 11조 아멘 하셨죠?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하신 것은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반반씩 걸쳐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걸칠 수 있습니다. 세상 조금 즐기고 괜찮습니다. 오셔서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 째째하게 그런 거 눈 감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에 있어서는 진짜 째째하세요. 정말 째째하세요. 질투하세요. 반발씩 걸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전부 주는 거 아닌 거 아니면 안 받아 해요. 하나님은 전부 아니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부를 원하시는데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죠.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